할렐루야. 교회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고도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정결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 병마 등 많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순종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베를린 한인 선교교회를 개혁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은혜와 감사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한하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안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고당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늘을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만들어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스타벅스라 그러죠. 그게 들어온 게 1999년이라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숫자가 1893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총 매장 수가 35,711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그 회장이 이 기업을 만들 때 그 기업 정신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업 파트너를 이렇게 면담할 때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파트너를 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고 이분이 벌써 이 말이 대답이 응답이 반응이 약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일 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느냐? 그 매장을 내주느냐?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그 중에 특별히 긍정적인 사람을 제일 높게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자본이 얼마 있느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지금 통역하고 있나요? 통역을 좀, 예.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설령 또 적극적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계약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상 부정적인 사람, 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은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해도 결과가 거의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하게 될 경우는 99%가 아니라 100% 실패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포지티브 땡킹을 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굴러가는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공격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절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 성공은 작은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성공을 이루는 거지 한꺼번에 무슨 대박이 팍 터졌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반드시 작은 긍정과 작은 일들이 쌓여져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긍정적인 사람, 특별히 주님께 나올 때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름 대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능력에 문제가 아닐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님께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네 사람이 그를 침상체에 들고 옵니다. 침상체. 볕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대로 들고 와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라는 걸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무명의 성도입니다. 무명의 성도고 그 고침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네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었죠. 그 장애물이 사람의 장애물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뒤로 돌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 이게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렇죠.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방 안에 계신데 지붕을 뚫는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욕먹을 짓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더더군다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려다 놓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물론 예수님은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 사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의 신비라는 제목을 제가 걸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뭐 선교 훈련, 전도 훈련 한다 그러는데 뭐 사람 데려오는 걸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간증하고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서 교회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그거 뭐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소자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 육체의 병도 물론 다 나아서 갔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소자의 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데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 죄가 많으니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풍병, 육체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 인간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자녀가 되는 데까지가 뭐냐? 한마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라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선교라는 건 어떤 영혼이든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고 제가 목회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내하고 말씀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깝게 될 수 있을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놓는 것,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 해결받도록 돕는 것, 그게 선교고 전도고 그게 섬김이고 사랑이고 은혜죠. 27살 먹은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이걸 도저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먼 곳까지 가면 가족을 언제 만나나.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고 인사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중병이에요.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잘 이렇게 봉양을 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게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차라리 또 홀가분하게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 마치고 또 먼 곳에 있는 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언니가 사정 때문에 못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차 그 먼 데까지 또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언니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불과 한두 주 어간에 언니도 죽어버렸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그 언니가 죽는 바람에 또 형부까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그 형부도 2주 만에 죽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 먼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인사 좀 하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언니도 죽고, 형부도 죽고, 아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놔두고 어떻게 선교를 가겠어요? 근데 선교의 꿈은 간절하고,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5명 아이들을 놔두고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될 인도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5명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못 나간, 주님께 대한 그런 갚아야 될 빚을 못 갚은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들 5명 중에서 3명이나 인도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선교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비록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자기가 갔더라면 한 사람인데 자기 지금 현장, 여기 지금 당장 문제가 된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3명이나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게 선교의 신비죠.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를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건, 공부를 하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주님이 놀랍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해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걸어오고 옮겨 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늘 오신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깨달으시면 하면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내가 왔다고 생각해요. 만사 제끼고 내가 여기 온 것이 내가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서라는 말이 헬라 단어로 포르멘테스라는 말입니다. 포르멘테스. 이게 뭐냐면요. 그 가서 그런데 가게 함으로 가서 그런 뜻이에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함으로 가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힘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일을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하게 한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배우의 힘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힘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인간적인 열심은 금방 그건 증발합니다. 얼마 못 가서 지쳐요.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요 안 할 이유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동적인, 내 적극적인 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절대로 저는 못 갑니다. 왜냐?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패권 국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한 패권 국가였어요. 거기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포함됐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면 그냥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겁이 나도록.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뽐보기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원수입니다. 원수.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면 나라가 혹시 회개할 수도 있어.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요나 같으면 나라도 안 가지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더 강대해지면 우리나라 이제 아예 우리는 나라를 먹을 텐데. 근데요. 그래서 안 가려고 딴 길을 갔더니 아주 순풍에 돛달고 길이 쫙쫙 열리잖아. 배가 기다리고 있고. 스페인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12만 명이나 되는 거기가 사흘길이라서 사흘길. 거기를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3일이 걸려. 근데 요나는 하루, 딱 하루. 그것도 큰 고래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콕 껴가지고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어요? 40일 있으면 니네 나라 망한다. 이러고 그냥 하루길에 훅딱 지나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식으로.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뭔 일이 벌어지죠? 예, 생략하고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그 다음에 3장 10절. 시작. 3장 10절 혹시 내가 안 보내나요? 안 보냈구나.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이 안 된 일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웬 미친놈이 하나 휙 지나가면서 니누에가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한 줄 내내 말씀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증거를 해도 귀에 들어올까 말까 한데, 그냥 뭐 웬 미친 녀석 같은 놈이 하나 휙 지나가면서 40일 있으면 망한데, 이 말 한마디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회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요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요. 섬긴다고 섬겨요. 공부한다고 해요. 근데 실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나서를 보면 확실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니까.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은 잠깐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웬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걸 고쳐줬더니 그 포주가 그 사람, 그 여인의 주인이 그 사람 그 여자 때문에 먹고 사는데 말이지. 정신이 온전해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먹거리가 생활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밤중중 되어서 그 얻어맞았으니 신사탕 할 만도 안 돼. 거기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옥토를 움직이고 착고를 풀어버리고.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 뿐이에요. 선교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착고를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시잖아요. 옥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바울과 사도는 그냥 복음을 좀 전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복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물론 사람을 쓰세요. 필요하고요.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선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지금 이렇게 코스텔 내년이면 이제 40회입니다. 40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40회. 어떻게 40번을 다음 번에 40번째인데요. 한 번 할 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홍역.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까지. 40회를 했으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40억이 넘게 들어간 거죠. 예산 한 푼 없는데.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날가 그래서 멘트를 항상 해요. 예? 코스트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예. 코스트는 첫째, 교단이 없다. 교단이. 우리는 초교파로 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누구나 다 좋다. 예. 또 우리는 세대 계층도 없다. 누구라도 좋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는 이르기까지 모두가 와서 여기서 같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비전을 가지고 동서 유럽을 깨우기 위해서, 선교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코스트는 아성이 없다. 코스트는 코스트가 없다 그랬어요. 다 이해를 못해, 이 말을. 우리 코스트, 내 코스트 이러면서 막 키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아웃사이드 모브먼트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단체를 너무 키워가지고 교회를 초라하게 만드는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절대로 반대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얻어맞고 완전히 손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묶으니까 하나님이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간수가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내가 보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건 누가 인도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울 사도가 그 많은 플랜을 짜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지금 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플랜을 다 짜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걸 엎어버려라. 이걸 어떻게 엎어요? 뭔가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뭔가 헛꿈을 꿨겠지. 환상을 무슨 내가 헛것을 봤겠지. 이러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교회를 섬기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진짜 잘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 고집대로 하니까 잘 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식으로 뭘 결정하면 큰 낭패 봅니다. 요나 봐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부둣가에 나갔더니 마치 거기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 자기를. 얼마나 이게 순풍에 돛담배예요. 우리 거기에 속아요, 껍벅.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넘어가가지고 광풍을 만나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힘들고 섭섭하고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6절. 이게 뭐죠? 바울 사도가 늘 꿈이 있었죠, 꿈. 꿈이라고 하기보다 그 인생 올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선교였어요, 선교.
선교하는 일인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주제로 로마에서 코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서너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바울 사도의 선교의 모든 게 지금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냐면 그냥 지금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잘 변론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풀려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합니다. 내가 카이저에게 가서 직접 재판받겠다. 그러면 로마 사람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본국으로 소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용하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좋지만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의 통로였어요. 사통팔방. 로마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뻗어나가게끔 돼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한다면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환상,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 가지고 그가 정말 자다가도 잠꼬대를 하면서도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로마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가 찬스가 온 거죠.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내가 카이저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바울 사도가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레데 섬, 말타 섬,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 있죠. 유라굴라 광풍. 아니, 바울 사도가 탄 배니까 광풍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 사도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광풍이 만나서 죽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물거품 되는 건데. 근데 유라굴라라는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태풍 이름인데요. 유라굴라라는 태풍 이름을 만나요.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276명이나 탄 큰 배인데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타라 그러죠. 말타섬. 거기에 겨우 다 짐을 내리고 겨우 거기 착륙을 해요. 오늘 읽을 말씀이 지금 그건데요. 거기에 착륙했다가 거기서 거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바울 사도를 영접을 해가지고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바울 사도를 잘 대접을 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 세 구절만 읽으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지금 그 말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레기온이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실리아 섬 근처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풍이 불므로, 그래서 남풍이 불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레기온이라는 여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폴리 항구를 말해요. 로마에서 한 220km 떨어진 곳인데 나폴리라고 온 곳이 있어요. 그 나폴리까지 이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 340km 정도 됩니다. 근데요, 바람이 얼마나 잘 불었냐면은 이 340km를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20km. 그러니까 보디올까지, 그 나폴리 항구까지 들어갔는데 단 하루 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 배도 쉽지 않아요. 요즘 배도 하루 만에 340km를 배가 간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하루 만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래는
사도행전 그 앞장인데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사도는 가자 그럴 때 선주와 선장이 가지 말자 그러고, 가지 말자 그러면 가자 그러고,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들어요. 왜? 바울 사도가 좀 죄인인데, 죄수인데 지가 뭔데 가자마자 그런 말을 해요. 분세 넘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것. 근데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대로 짐을 다 내리라 그래서 내렸다가 276명이 살아납니다. 그 276명이 살아나니까 백부장, 선주, 선장 할 거 없이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더군다나 말타에 조탁했을 때 독사에 물려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신으로 여겨, 신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 사도도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로마에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요? 바울 사도를 돕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두 번째 보면 1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띄워주시고 14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1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말타에서도 그런 독사에 물렸는데 안 물리니까 안 죽으니까 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나폴리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소문이 났는지 찾아와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친 몸을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대를 해요. 대접을 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일주일 쉬었다가 220km 되는 그 로마를, 내가 오늘 사진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 아피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아피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인데요. 그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어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마을을 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인데 거기 삼강까지 사람들이 환영하러 온 거예요. 영접하러 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그 바울 사도를 그 유라굴라 광풍 그 만난 이후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신처럼 만들고 대접하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소식을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하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고 전달수단이 있겠어요. 근데 이 다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 나와가지고 상강까지 와서 그를 영접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그 간수 지킨 사람 하나만 두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건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교의 신비요. 선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전 312년이죠.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라는 로마의 감찰관이 그때 당시에 그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물론 군사 목적이었어요. 그때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보급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군인들을 출동하게 빠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차가 2대가 이렇게 겹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돌을 깎아서 얼마나 잘 깔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고 저도 거기 가서 그 길을 걸어봤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걸어갔구나 한데 정말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묘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18세기 역사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는데요.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헤른후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코 근교에 있는데요. 언제 한번 우리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원하신 분들 거기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텐베르크는 갔다 왔는데 이런 데는 가보면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헤른후트가 있는데요. 이 헤른후트라는 사람이 그림 전시회에 가요. 전시회에 갔다가 그 그림 하나를 보는데 그 성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싸늘해지면서 전율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건데? 그게 계속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이 나고 그 그림이 잊어지지가 않아. 이분이 엄청난 귀족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 재산을 다 처분을 합니다.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나중에요, 이 헤른후트를 통해서 30년 동안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4가정이 모이면 이 4가정의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또 이 선교사님들은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거나 뭐를 타고 가면 거기까지는 교회가 다 되죠. 근데 그 선교사로 나가는 분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도착할 때까지 서빙을 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소렌손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당신 지금 이 지역에 비어있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예, 제 신발만 하나 있으면, 제가 신고 갈 구두 한 켤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그 구두 한 켤레 사줘가지고 구두 신고 바로 선교사로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이런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난 이후로 그때뿐만이 아니죠. 소아시아 전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선교를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이 선교교회.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여러분들 1년에 내가 직접 선교를 나가지는 못할 망정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제가 다음 주에 유럽 미션 거기 은혜도 받고 가서 또 저도 설교도 좀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주간 출장 가는데요. 거기서도 후원금을 좀 보내달래요. 교회 사정이 뭐 여의치 못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하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나 많은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가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30년 전인가 감비아 가서 보고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냥 그 아프리카에 사시는 그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거기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뭐 모기 한번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면 열이 40도, 41도 막 올라가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데서 선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로도 후원해야 되지만 좀 우리가 선교비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지난 몇 주 전에 내가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갔다 왔다고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난 그분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우리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가서 북한에서 지금 5명의 선교사가 못 나오고 지금 거기서 지금 그 뭐죠? 예. 이면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berlin 왔다 갔는데 다음번 코스트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도 980일인가? 거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 580억인가 도와줬는데 이 북한 사람들 정말 못돼 먹었어. 어? 그렇게 도와준 사람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감방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세상에 3년 다 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고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 그러시더라고. 북한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뭐든지 좀 보내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여러분들 선교의 신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1년에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좀 선교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가서 고생하는 분들, 그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교회가 선교교회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교회가 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선교의 신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엄청난 것들로 채워주세요. 저는 지금도 몇몇 사람들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선교의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선교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잠시 생각한 그 내용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마땅히 선교해야 될 줄을 알아서 우리 온 선교 가족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5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모습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모습으로 구제 예물 또 여러 모습으로 작정 헌금 또 아버지 월정 헌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어린 생명들이 주령금을 드리고 살아난 주의 자녀들이 주령금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로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부지기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독일 교회가 다음 주가 원래는 독일 교회 에른스트 땅크 페스트하는 날인데 한 주 당겨서 오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독일 교회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46주년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46년 전에 이곳에 베를린 성교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다음 주는 창립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좀 다음 주는 음식을 좀 나누기를 바라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 좀 섬겨야 될 분들이 몇 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직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임무가 몇 가지 있는데 자원하는 분들로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교제를 나눈 다음에 재직들은 다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쪽 교육관에서 재직회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봉사에서 준비한 다과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역복음화 또 유럽 선교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립이 됐는데 더 잘 교회 사명을 깨닫고 우리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초등부실은 저쪽에 있고요. 중고등부실은 여기 지금 이 교회 본당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여기서 지금 중고등부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서 독일교회 목사님과 면담을 해서 제 3회 장소를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이 근처에 그런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중고등부 청소년부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잠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가서 저도 은혜 받고요. 또 저도 말씀을 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잠깐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집으로 제 집사람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신비를 누리며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늘
nach unserer Ankunft in Rom erhiel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모든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생일 맞이한 분들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오늘이네요, 생일이. 피운주 자매님, 그리고 유수희 자매님 오늘 생일인데, 저 뒤에 잠깐 일어나세요. 유수희 자매,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두 분 향해서, 손을 향해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이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두 딸이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귀한 삶과 또 학문이 또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우리 밖에 나가 생활할 때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또 가정일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피차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에 잠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참으로 담당을 좀 우리가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의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